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그 인터넷을 보다가 그 초등학교 유학생이 쓴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예요. 곧 있으면 남친 생일이거든요. 초딩이 뭔 남친이냐고 공부나 더해 이딴 말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상황을 5학년 때 사귀었다가 애들 때문에 헤어지고 지금 비밀로 다시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매일 만나기는 하지만 아는 척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먹서먹하지만 전 좋아요. 걔네 엄마는 저랑 사귀는 걸 모르고 저희 엄마도 몰라요. 그러나 남친 생일이 얼마 있으면 다가와서 이 시간에 어떤 선물할지 고민 중이에요. 제가 좀 돈이 없어서 거지라서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 안에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딱 이렇게 글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10,000원 안에서 그럼 어떤 선물을 남자친구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고민되시죠? 그러기 전에 혹시 여기서 비밀 연애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은 참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참 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써 그 사람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때때로 또 작은 선물을 통해서 또 기쁨을 또 배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것이 편안하고 또 기분 좋게 하는지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사람 만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동일하게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대상이 있어요. 기업이 계속 봐야 될 대상이 어떤 거죠? 우리 제품을 살 고객이죠. 고객이 그 고객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고객의 마음은 계속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어떤 필요를 빨리 캐치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또한 서비스도 잘 해야지 그런 고객의 마음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은 그러면 그 교회들 안에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초점을 맞출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연약한 사람이 새신자들이죠. 새신자들.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잘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는 이런 새신자들에게 온 마음을 이렇게 쏟게 되는 거죠. 그럼 연령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한 부류가 어디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라볼 대상.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충성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기 혁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혁신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하죠? 이 GBS 우리 많이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같은 거 왜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야, 그게. 계속 바라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우리가 모레 계속 나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바라봐서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GBS 그런 모임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내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되지 왜 같이 나눠야 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나랑 눈 안 마주치는 분을 내가 지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왜 GBS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혼자 하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격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격려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또 책망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서로의 우리가 가져온 게 좀 다 틀려. 은혜 받은 게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눌 때 와, 저 사람은 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네? 저 사람은 저걸 통해서 은혜 받았네? 왜냐면은 우리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하나는 로고스, 그 다음에 하나는 레마라고 해석하죠. 로고스는 뭐죠? 문자 그대의 의미고, 레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다른 부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할 때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처음에 네 명이 모였는데 한 명은 신앙이 너무 좋아. 나머지는 그 한 명은 신앙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네 명이 5년이 있으면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이게 서로가 성장시켜주고 또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날이 우리 자기 혁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통해 자기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기 혁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준점이 돼 있지 않으면은 말씀 공부 그냥 공부하는 걸로 끝나요. 그죠? 아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부분을 봤죠?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 그렇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서지, 역사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선교 여행을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죠?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인데 한 몇 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 같은 그곳을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앙에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에베소해서 그쪽 이제 돌게 되는 건데 1차 선교 여행은 거의 2년 동안 한 겁니다.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1년 쉬었어. 1년 쉬고 그다음에 2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은 몇 년 동안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했어. 3년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이제 정말 큰 일이 벌어졌죠. 터키에서 그죠? 그리스를 넘어가는 적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넘는 경계선이에요. 물론 지금은 터키가 그 유럽 연합의 그런 멤버 그런 나라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계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그런 우리가 보면 이제 투르키죠. 투르키에랑 그리스 넘어가는 이 해협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길 넘어서 그죠?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해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 그래서 좀 건너서 밑에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학자들 얘기로는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항구 도시인데 위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바다가 이렇게 태엽이 지나죠. 거기에 이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어서 어떤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무슨 교회를 세웠어? 고린도 교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전부 다 어린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유 저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 이렇게 욕이야 욕. 고린도 쪽이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저 고린도인. 그럼 그 당시 이제 욕하는 의미로 많이 했는데 그만큼 죄악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복음서부터 하나부터 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고 그곳에 이제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맡아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3차 선교 여행은 몇 년 같아요? 그렇죠. 4년.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쭉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 도는 거예요. 사실은 돌고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전도도 하고. 근데 에베소 교회 이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자꾸 이제 들려오는 거야. 거기 지금 고린도 교회 보니까 풍지박살 나게 생겼다 지금. 내부에 지금 분쟁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소송도 있고 또 성적인 부도덕함도 또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만찬도 지금 오용해서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 때문에 지금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 다 이해됩니다. 그만큼 그 종합병원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길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써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두 장의 편지만 남았지만은 또 편지가 한 네 장 정도 이렇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떤 편지는 눈물로 썼다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속상하게 했으면 눈물로 썼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린도 전서 쓰면서 책망하잖아요.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제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그죠? 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바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그래서 서로가 거기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여러분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흥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 다툼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보면은 교회는 너가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죠? 저희가 봤을 때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필터링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 시설 있죠. 지금 우리 서울 먹는 게 수돗물이 이름이 뭐예요? 아리수. 여러분 뭐 예전에 아리수 막 먹고 꿀꿀꿀 마시는, 여러분 아리수 있으면 꿀꿀꿀 마십니까? 그죠? 그냥 물 사다 먹던가 아니면 정수기 한번 더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아리수, 수돗물 만드는 이 정수 사업소에 가면은 이 물을, 오염된 물을 한 8단계를 거쳐서 이게 필터 작용해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침전도 시키고 또 약물 처리도 하고 계속 여과하고 그런 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이제 물을 만들죠. 근데 만약에 그 정수 시설에 너무 들어온 똥물이 들어왔어요. 똥물이 들어왔는데 정수가 다 된 다음에 똥물로 나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뭐가 문제야? 정수 시설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정결해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고린도 안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이 필터가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뭔지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야? 교회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준을 정확히 제시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바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을 추적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봄맞이 이렇게 대청소를 했어요.
봄맞이 대청소를 했는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구석에 거미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그 빗자를 만들어서 거미를 이렇게 청소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있다가 거미줄이 또 생겼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거미줄이 왜 생겼을까? 뭐가 안 죽었어? 거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인인 거미를 제거해야지 거미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개에게 돌을 던지면은 개는 돌을 따라가지만은 호랑이한테 돌을 던지면은 호랑이는 던진 사람한테 덤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제가 100%를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 안 하면 나중에 또 틀립니다. 틀린 문제만 틀려 이상하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그 문제만 계속 부딪히게 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은 기초다, 기초.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력 있게 여러분한테 안착이 됐는지 확인하는 올바른 길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틀려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죽은 복음일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의 성격상 알려야 되는 거야. 알리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나의 간증과 복음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신학적인 어떤 얘기를 안 하면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서 생명력으로 움직일 때 그때 바로 복음이 역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기초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4장에 보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첫째?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 누구의 일꾼. 근데 여기 일꾼이란 단어는 뭐 워커가 아닙니다. 워커보다는 종에 좀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처음에 뭐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그랬죠? 1장, 2장? 십자가의 도. 여기에 보면은 이게 복음이 비밀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십자가의
그런 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나, 그 문제가 이게 비밀인 거죠. 여기서 맡은 자라는 건 그럼 뭔가 청지기의 의미가 있어요. 관리자. 그 말씀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꾼들, 어디나 이렇게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일꾼들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또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 보통 그 100명이면은 정말 일꾼들이 몇 명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 몇 퍼센트? 일본 네? 20%? 일반적으로 20%라고 보는 거야. 나중에 일꾼 20명이 나머지 80명을 다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예전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뭐 10만 명이다 이렇게 됐지만은 천상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 한 제가 봤을 때 한 10%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어느 교회나 뭐 이렇게 새벽 예배나 또 기도에 참석하면 딱 10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이 거의 이게 평균치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예전에 청교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석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산상순 설교 보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 보르게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무 도덕적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했을 때, 그분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도덕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왜 적을까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익명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 그냥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 그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어떤 자매가 대예배만 이렇게 참석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불러서 자매 이렇게 우리 청년부 모임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양육 모임도 있는데 참석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했고 나중에 이제 계속 초청해서 그 교회에 나중에 이제 임원까지 맡는 그런 자매가 됐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 관계라는 거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맨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는 어떤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얘기하면은 딱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이게 서로가 이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보면 이런 익명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해요. 새신자라도 와서 빗자루 들고 이렇게 쓸고 모래 빵이라도 갖고 오고 그런 거가 있어요. 왜?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배운다. 아니 절대 안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일차적인 필드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적인 어떤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노는 사람이 망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망하죠.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동일해. 노는 신자들 많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 4절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길지어다. 여기 마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소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일꾼이고 복을 맡은 자. 이게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어떤 저 교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업이 좀 안정이 안 돼서 좀 안정되면 할게요. 여러분 교회 일 활동할 때 주님께서 사업도 안정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우리 가정이 좀 안정이 안 됐어요. 가정이 좀 잘 되면 그때 교회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활동할 때 가정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땅한 교회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있죠. 자녀를 기르는데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 계시는데 그 가정 꾸리는 그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까? 먹는 거 누가 제일 많이 먹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교육비는 않습니까? 알아서 주님께서 잘 길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면은 교육비를 많이 쓰는데 왜? 그만큼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움, 당연한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두 번째는 그렇죠. 여기서 이 십자가의 비밀, 그죠? 십자가의 비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세일즈하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들입니다. 세일즈맨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팔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뭐예요?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웠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해봤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배우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 같은 거 이렇게 보지도 않고 내가 술술술 잘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이 복음을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맨은 우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정통하듯이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정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또 한 가지 세일즈맨은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 이 제품에 대해 정통한데 팔지는 못해. 문제가 있죠.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목사보다 웬만한 목사 더 잘 알아. 근데 이거를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의 성격상 아까 전에 뭐가 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가 전하지 않으면 이게 항상 불균형한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건데, 제가 이 복음의 그런 어떤 전파성과 복음의 그 열정을 봤을 때 약간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7년도에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죠.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볼세비키 혁명이 그런 사상이 뭐죠?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그로부터 30년 후에 지구의 반이 전부 다 붉게 물들었어요.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뭐죠? 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이 세상,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이 공산주의에 서 평등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장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생명 다 바쳤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싸움하면서, 그러니 30년도 안 돼서 지구의 반을 공산주의로 이렇게 물들이게 됐죠. 오늘날에는 그러나 폐기된 사상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 자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게 돼요. 잘못됐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해 맡은 자죠. 복음은 영원한 진리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전한 그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남들에게 팔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충성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되게. 충성. 우리 충자를 보게 되면 한자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자를 보면 입구자에게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 딱 거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한자로 풀어보면 뭐냐면은 입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과 입,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 가진 자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은 어떤 달이냐면은 그 교회에서 11월 말이에요. 11월 말에 뭐가 있죠? 교회 김장하는 날이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김장 같은 거를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해서 뭐 교회 우리가 점심 예배 끝나고 같이 김치를 나눠 먹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이 김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배추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새우젓은 어떤 게 좋은지, 무는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너무나 이렇게 좋고, 고춧가루는 어떤 것이 좋은지. 근데 이분이 하는 대로 하면은 그 김장 김치가 맛있어,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권사님은 항상 김장이 다 끝난 다음에 맛보러 오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잘 됐어? 맛보러 온 거예요. 남들은 시큰 김장하고, 김장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한 2박 3일 동안 김장했거든요. 왜냐면 한 150포기 정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사역자들도 다 해야 됩니다.
배추 날르고 배추 절이고 뭐 버무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건 충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충성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받든지 세상에 판단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 심지어 나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판단에 대해서, 이 세상 판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판단,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게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단이라는 거, 판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충성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판단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한테. 내가 주님이 날 판단해? 그럼 난 누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만 판단받겠다는 거예요. 세상한테는 판단받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파당 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근데 너네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판단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거나 하지 마.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한테 우리가 판단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는 자기의 그런 삶에 대해서 소신 있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충성되게 살기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판단, 이 세상의 판단, 오직 주님만 나한테 판단할 거라고 믿고 이 세상 판단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신앙하겠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칭찬을 받아야 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은 오늘 우리가 빨리 받아야 돼.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떠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보면 인내는 두 가지 가운데 적용이 되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고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고 같이 얘기하면 화가 나. 성경 그 사람에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성장을 도와준다. 두 번째 환경이죠. 환경에 대해서 인내죠. 우리 이 어려운 환경들, 그죠? 이 어려운 환경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중에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복음을 맡은 자.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첫째, 충성되게. 두 번째는 세상의 판단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뭘 기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정체성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적 쇼핑하듯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그런 것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니죠.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고 세상의 판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판단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보시는 복된 이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잠시라도 잊게 되면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필터가 고장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일의 삶을 살게 돼서 맛을 잃어 밟힌 소금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세상의 판단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